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반으로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를 연결할지며
그것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 앞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나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제 지금 제가 성막으로 예수를 말한다는 주제 속에서 지금 성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막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성막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데 그 지성소에 또 중요한 성물이 하나 있죠. 성막 기구 하나 있는데 법궤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지성소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서론부를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행복이라는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 한번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여기까지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는가, 인간 창조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창조하신 거예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창조하신 목적이 이건 인간 편에서 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걸 노력해야 돼요. 추구하는 걸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 노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행복을 선물로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하는데 행복이 뭔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의 욕망, 자기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는 것을 이제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하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고 제 꿈틀거리 욕망이 이루어지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추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얻고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행복은 그런 차원.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채워졌어요. 또 그래서 재산을 많이 긁어모으고 싶은 욕구가 채워졌어요. 또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데 그 욕구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행복한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의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달렸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드러나는 물질, 현상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어요. 내면 세계에 사람의 마음 속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거 여러분 세상에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이제 형성하고 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거고요. 또 좀 더 깊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 명령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릴 때에 우리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 다음에 양과 양과 목자의 관계, 또 왕과 백성의 관계 반드시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막힘이 없고 부담스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는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불행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불행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몸에 병이 걸려서 불행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불편해서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요즘에 성경을 읽고 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책을 읽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건데 그런 불행에 이르는 것은 그리고 그런 모습을 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못되고 진정한 성도도 못된다는 거예요. 불행하면. 여러분 오늘 정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또 여러분 하루 살면서 나 불행해. 그 순간에는 적어도 그 순간에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자리에 서지 못한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 아까 얘기한 그런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행복할 때에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온전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부분은 많이 강조하는데 행복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행복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행복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했는데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성막으로 예수를 말한다는 주제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를 만나시고 약속한 성막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 겉돌면 안 되고 가장 깊숙한 장소 지성소로 가야 합니다. 지성소로 가요. 왜?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 성막하면서 많이 인용해드렸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러는데 여기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말하는 거기서는 어딜 말하냐? 성막의 안에는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도 아니고 물두멍도 아니고 그리고 그 뜰도 아닙니다.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려면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그 성막 문 밖에서 머무른다든지 성막 뜰까지만 간다든지 그래서 안 돼요.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갈 수 없었지만 조금 이제 그 말씀 나는데 지금은 직접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좀 더 기쁜 은혜죠. 그죠? 교회 문 앞까지 와놓고 교회 남들 예배드리고 구경만 하다가 멍하니 앉다가 졸다 가면 그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왜? 성막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여기 지금 서체가 좀 이상하게 되고 좀 글씨가 겹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리예요. 왜 제가 이거 무슨 근거로 말하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서 내가 너 만나고 한 다음에 백성들의 명할 일을 내가 가르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백성이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계시를 받는 자리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가장 중요한 성물 다른 거 없어요. 뭐 번제단이나 뜰이나 본체 안에는 여러 가지 지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법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 법궤가 뭘 말하냐? 법궤는 하나의 그냥 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게 법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법궤가 있다는 것은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이제 그 하나님 은총을 누리려면 이제 구약 시대적으로 가면 성막으로 가야 되고 지성소로 가야 돼. 오늘로 말하면 이게 교회로 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문을 열고 성막 뚫어 들어오고 그리고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물두멍에서 성가발을 싣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넣고 분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나오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건 이제 지금 우선 법궤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지성소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성소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여기서 우선 그 지성소의 크기를 얘기 드리는데 지성소 크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제가 몇 번 반복해드렸지만 성막 구조를 짧게 한번 요약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성막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뜰이 등장합니다. 이 뜰 안에 이제 사실은 그 번제단도 있고 이제 또 그 물두멍도 있고 또 조금 가면 그 뜰 안에 사실은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 본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다음 뜰 안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결케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두멍이 있고 뜰 안에 이제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그 길이가 크진 않아요. 큰 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 이것은 길이가 10m.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클 수도 이 길이가 10m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재보지 않아서 그냥 넓이는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이, 높이가 다 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계시받는 자리 이런 거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엄청나게 큰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지성소는 크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성소는 어떤 자리인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고요. 이 히브리어에 의하면 이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 신성한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자체도 거룩하지만 그 거룩한 성막 중에서 지성소는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여기 제가 밑에는 써놨는데 가장 거룩한 장소. 성막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성막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드리면 문, 뜰, 그 다음에 본체, 그 다음에 본체 중에서 성소,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야 지성소가 등장하니까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지성소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머무르는 자리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거기 이제 지성소에 가서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함 받게 하는 자리. 이런 면에서 구원의 자리입니다. 죄사함의 자리, 구원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성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자리고요. 거기에 그 속죄제를 드리러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 지성소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가까이로 볼 때는 교회인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진리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저것 많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린 자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회개의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개인, 죄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써 회개의 제사를 드린 자리예요. 속죄제를 드린 자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믿으시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또 받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회개하여 죄 사함 받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 깨달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하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기도하는 분에 기도하는 그분에게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셔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 교회이고요. 또 많은 경우, 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세상 속에는 가장 분명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이제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종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자리이고, 반면에 백성들을, 곧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교회이고, 또 현대판 그 지성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성소에서 아주 위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이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성소는 지성소는 작은 방입니다. 길이와 넓이가 길이 5m, 10m, 넓이가 높이는 5m에 불과한 작은 방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방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이 작은 방이 뭐 대단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사방은 금으로 만든 벽으로 다 쌓여 있어요. 위는 네 겹의 덮개로 다 씌워져 있습니다. 빛이 아주 깜깜한 방입니다. 불편해요. 바닥은 그냥 모래바닥입니다. 뭐 요즘처럼 이렇게 카페트를 깔아놓거나 시멘트 공부를 잘하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래바닥에 사막 위에 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오기 전에 성소 앞에 있는 왼쪽에 등대가 있는데, 등대에서 켜진 불빛이 이제 그 벽에 비칩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드는 벽에서 반사될 때 굉장히 환해진다네요. 그리고 그 빛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서 속죄를 받아요. 근데 이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얼마 후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쵸?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일어난 현상들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성막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시대 때는 성막은 지나고 예루살렘 성도 시대였는데, 그리고 그것도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제2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제3의 성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성전이 완공된 건 아닙니다. 지금 짓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그냥 하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 쭉 찢어져서 불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성소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이 하나 있었어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장벽이죠. 그 죄라는 장벽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에게 올 수 없고 인간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쭉 갈라지는 순간 결국 이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의 길. 그리고 인간은 그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믿음으로 원하기만 하면,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로 자꾸 안내해드리고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이나 어떤 뭐 사역자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나 하나님께 나가는 본인이 하는 거지, 어떤 성도를 대신해서 목사님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그것까지만 합니다. 나가는 건 본인이 나갈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성막에서 성막 안에는 그 중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성소 휘장이 갈라질 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큰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궤가 있습니다. 이제 법궤에 대한 얘기를 성막 부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성막 제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법궤는 지성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습니다. 근데 법궤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죠. 이제 법궤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선 법궤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넓이라고 그러죠.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그래서 이것은 우리식으로 계산하니까 길이가 111.5cm, 한 1m 조금 더 됩니다. 이것이 허리 정도 올라나요? 그 다음에 넓이와 높이는 67.5. 지금 제가 이제 이 정도 제 다리도 안 오죠. 그러니까 이 법궤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재료가 뭐냐, 다른 성막궤도와 똑같이 이제 그 조각목하고 금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는 제가 이 글을 볼 때는 그 법궤 하단부라 그랬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하단부가 아니라 이 법궤, 그러니까 상자를 보면 위쪽이고 이렇게 그 장식물 보면 이제 하단부를 보시는데, 그 부분에 중간쯤 부분에, 중간에 약간 이 부분에 4개의 고리가 설치됩니다. 금으로 만든 4개의 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고리에 4개의 채를 만들어서 찝니다. 그래서 이제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는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니 오늘 해드리지 않을게요. 이 법궤는 건들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 보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법궤를 실은 황소가 뜨니까 막 이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쓰러지려고 했잖아요.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넘어지지 않게 잡았다가 그냥 직사하잖아요. 우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만들다가 큰 발을 당한 거죠. 법궤는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고리를 만들고 채를 낀 거예요. 그래서 채를 잡고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를 만들고 채를 들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운반할 수가 있었죠. 더군다나 이 성막은 이동식 교회이기 때문에 이 운반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 뚜껑 부분에 속죄서를 설치합니다. 이 속죄서가 뭐냐면 이 부분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천사 모양이 있죠. 이게 속죄서인데 이 속죄서를 오직 금으로 만듭니다. 이것도 금으로 만들고요. 근데 이건 어떤 면이냐면 또 뚜껑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죄를 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응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면 그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공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속죄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저 인간의 죄악을 덮어주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이게 이제 속죄서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속죄서는 이런 법계, 이런 여러 가지 구조로 이루어진 그 법계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머물러 계신 상징하는 자리고요. 또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만일하래 이거는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려버려서 백성들이 제사만 받는 자리고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계시받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그 긴 상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갑니다. 성물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아마 우리 권사님 성경 읽는 분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갑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건 뭐로 의미하면 하나님 십계명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명령이고 언약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자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래서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신실하신 공의로운 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다른 병인데 이것을 담고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법궤 속에 십계명이 새긴 돌판을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궤 안에는 요걸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많은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처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원래 법궤 안에 들어갔던 게 아니래요.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훗날에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원래 아론의 지팡이도 처음 그 지팡이는 죽은 나무였어요. 죽은 나무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 역사에서 이제 싹이 나고 생명이 솟아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간 법궤 안에 들어간 마지막 성물이 뭐냐면 만나가 담겼던 항아리.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음식이 떨어졌다고 난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진 것이 만나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는 다른 말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한번 이제 성막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법궤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른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깊은 자리에, 영적으로 가장 깊은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 법궤가 아닌 지성소는 어떤 자리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는 우리 대미교회.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교회를 나와야 돼요. 바빠도 뭐 어쨌든 교회를 나와야 은혜 받을 수 있고, 교회를 나와야 제사 받을 수 있고, 교회에 나와야 계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는 교회를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온 곳은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하나님 만나시지, 그거 아니면 교회만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찾다가 또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서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실제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현대판 지성소인, 또 현대판 성소인, 그리고 성막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를 통해서 오는 영원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습니다. 아울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구원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성막문을 열고 이제 성막 뚫고 들어가고 번제단을 번제를 드리고 또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으면 성결함을 얻고, 그리고 제사장이 다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떡상을 들기 위해서 떡을 먹고 또 이제 그 분향을 하고 향기를 피우고 그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제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삶으로 언약이 성취되고 생명이 성취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현대판 성막인, 현대판 성소인, 현대판 지성소이고 법궤가 놓여있는 이 교회로 여러분들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제가 언젠가 표현한 대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린아이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정말 진지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기도하고 또 삶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들어버려서 이제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키워지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언약을 성취되고 또 언약도 성취되는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